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육적 싸움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영적 싸움은 늘 있겠죠. 그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날 텐데 어쨌거나 오늘도 영육 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싸움들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이 한때 이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압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교만하고 본인들 스스로 이제 자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이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게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오만, 뭐 자만, 교만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예,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이 마치 전부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으로 나의 나됨을 이렇게 찾아가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 오만으로부터 늘 이렇게 깨어 있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하고 그 겸비함을 늘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느보가 모압의 주 성읍이에요.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이 영원히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약 너도 정확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대표적인 성읍들을 얘기하는데 이 모압이라는 땅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어느 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이게 지금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변곡점들이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장소와 그 시기들인데 애굽에서 이제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계속 38년 동안 뺑돌이를 합니다. 그래놓고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는 곳이 사해 동쪽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한테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한테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재창을 해요. 예. 모압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선포되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그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느보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모압이라는 곳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선포되어졌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모압이라는 땅도 그 이제 한때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속해가지고 통치를 받던 곳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한테 범죄하면서 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요단강 동편 그러면 거기가 이제 이 암몬, 모압, 에돔 이게 다 형제 국가잖아요. 친척 국가들이 않습니까? 예, 이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요단강 동편은 이방화 되어져요. 예, 요단강 동편이 르우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이 반이 이렇게 차지했던 땅인데 이거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요단강 동편이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암몬, 모압, 에돔이 거기를 다시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거 잘 살아요. 예, 모압 땅이 괜찮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루벤이 장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벤이 이렇게 루벤 지파가 보면서 와 여기 땅 좋다 해가지고 거기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원래는 요단강 넘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소위 말하는 그 족박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아직 가나안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서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정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압이 그런 곳이다. 모압 여호와 율법이 선포되어졌던 곳인데, 그러니까 뭔가의 시작점이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재정비에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고 영적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망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 자만, 오만 이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한마디로 따지면 그냥 내가 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서 얻은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인 거죠. 하나님의 되게 싫어하시죠.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망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못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서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이 주님의 이 일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도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 그거 뭐냐, 음행하게 되어져요.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일을 할 사람들은 내 편에 서시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음행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주의 일 하면은 뭐 낙도 오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진짜 주의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그곳에 자원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정말 앞장서서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뭐가 지금 내 삶에 심판받아야 될 것인지, 심판은 항상 구원을 동반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것을 빨리 나에게서 제거하고 그 부분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분을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 포도주가 번영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술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와인 비싼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높은 제품들이었단 말이에요.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압이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그 교만이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대상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교만이죠. 예, 자만이고 오만이고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규,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게 꺾이고 말았는가. 땅의 기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기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희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의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과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와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오과 보스라와 모압의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시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모압을 이렇게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뭐 자기들의 노력인 양 이렇게 서로 착각하여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걸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예, 왜냐면 얘네들한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은 그 자연의 그 이제 자연 법칙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해 주신 그 양심의 기준에 의하여서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예, 그렇기에 신을 배제해 버리면 그게 또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렇게요. 예, 예, 무엇보다도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율법이 한번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곳인데 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마치 그냥 뭐 자기네들이 신이냐 뭐 이러가고 있으니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에 어기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들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그게 다 허상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뭐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와 통장에 잔고가 진짜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씩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든 그러겠죠. 아니 몇십억이 있고 몇백억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태어난 이걸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뭐 한 번에 훅 날려버리시면 뭐 끝나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세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동굴은 사해를 건너 야세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셀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에 길헤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뭐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딱 읽다 보면 아이고 야 하나님이 아주 그냥 쌤통이시다 하시나보다 제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절대 즐거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즐겨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못된 짓 하거나 뭐 잘못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체벌을 하잖아요. 뭐 종아리를 친다고 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막 아프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보실 때, 야, 이제 하나님이 좀 즐거워 그냥 막 심판하시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도 심판이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효도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한테 효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마음은 구원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지 절대 심판을 즐거워하시거나 또 즐겨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는 얘기죠.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의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이 보면은요, 이제 뭐 대선지서들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다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희한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막 자세하게 이게 기록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 할애하면서 모압에 대하여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그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어떤 그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어떤 뭐 어떤 변곡점들이나
어떤 이렇게 변환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좀 뭐 달리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어떤 그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계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가지고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었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자꾸 좀 옛날 걸 가지고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의례적으로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압이 등장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막 슬퍼하신다. 이방 민족 막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애통이 하신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우리도 볼 때 우리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이방신 섬기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뭐 심판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통하시는 모습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 모압에 대하여. 예. 어쨌거나 율법이 선포되어졌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하여서 그 최종 채비를 했던 곳이 이 모압이다 보니 게다가 또 모세가 죽은 산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어느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몇 절일까요? 41절이요?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계속 자만, 교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피할 수가 없네요.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곳을 신을 믿는 백성아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가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네. 결국 심판받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구원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판만 받으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겠죠.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본인들의 심판이 결국은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심판받은 이후에는 본인들이 겪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그들의 심판은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엄중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좀 상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심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 속에서 심판받아야 될 영역들을 자꾸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드러내놓고 심판받아야 될 것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는 잘 살아야지.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내와 어머니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국성 권사님, 김상현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김동전 입사님, 이장희 권사님 그 이제 이 CT 찍으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결과 나오시는데 염려할 거 없도록 그렇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민 집사님, 노봉 집사님, 손민 성도님, 유민현 전사님, 김민선 집사님, 김민 집사님, 김상희 사모, 차선주 성도님, 박선호 집사님, 유혜경 성도님 위하여서 잠시 우리 중보하고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은혜 받는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귀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들은 우리가 서는 곳이 무엇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잠시 멈춰서 우리가 무엇을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또 갖추어야 되는지 대하여서 멈춰서는 그 자리가 모압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압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세우고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점 하루 본격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이 모압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주고 주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들뜨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것들 하나하나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 하나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것들을 손으로 바꿔낼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선물을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시작을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희 다 마치겠습니다.